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께서는 여러 번 들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9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가 제가 예전부터 조금 늘 궁금해 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완악했다라고, 바로가 스스로 완악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출애굽기 9장 12절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2절부터인 6번째 재앙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꾸 보내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내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바람에 바로가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태껏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셨으면 한 6번째 재앙쯤에서 끝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7번째, 8번째 재앙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셨다면 혹여라도 바로가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제 니들 짐 싸서 나가라 라고 한 6번째 재앙쯤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출애굽이 한 6번째 재앙쯤에서 순조롭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꼭 10번째 재앙까지 가셔야 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 중간에 약해져 가지고 10번째 재앙까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반드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 그 죽는 재앙까지 갔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바로가 마음이 약해져서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어지죠. 왜 그러면 10번째까지 갔어야 했지? 라고 성경을 볼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꼭 많이 자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가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 답이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하루 종일 이걸 사실 그저께부터 묵상했는데,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저께 이 말씀을 좀 슬쩍 묵상하고 나서 슬쩍 이렇게 보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면 되겠다 하면서 왜 그러셨지를 목요일 한 낮에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했구나, 이 10번째 재앙을 반드시 보여주셔야만 했구나 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출애굽기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이면에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전제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들, 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거 참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맞죠? 그런데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지만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춰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월절이 출애굽기에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가서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이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역사적으로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위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예수님께서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어디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출애굽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통해 예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토요일에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이 군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종되었을 때 끄집어내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군사훈련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막 광야 생활을 통해 막 단련된 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종살이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막 그냥 노역밖에 한 게 없어서 군사훈련도 되지 않고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군대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는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군대라는 존재는 그 나라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꼭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병대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공병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이게 전쟁이 나면 다들 이제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먼저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게 공병대. 왜냐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 지뢰밭에 제일 먼저 가서 지뢰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퇴할 때는 또 지뢰를 깔고 마지막에 또 후퇴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전병이었는데도 지뢰를 엄청 깔았습니다. 진짜 지뢰는 아니지만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뢰가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이 손에 쥐고 다니는 지뢰, 이런 대인 지뢰라고 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지뢰들도 있지만 전차 지뢰라 그래가지고요, 이 탱크를 망가뜨리는 지뢰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숫대야만 한데 그게 다 무쇠로 되어 있거든요. 한 손으로는 절대 못 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 외에 그러면은 전쟁을 대비하지 않은 시간엔 뭘 했느냐? 공병이라는 데가 이 굴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레라가 있고요.
덤프트럭이 있고요. 이게 건설하는 그런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이 기지를 구축하고 진지 구축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과 비슷한 일이다 보니까 평상시 전쟁이 아닌 시기에 뭘 하냐면 실제로 건축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건축이 필요한 곳에 이 공병이 나가요. 저희들이 나가서 그 지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뜻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는 것도, 이루는 것도 바로 이 군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 오면은 대민 지원도 엄청 나가죠. 쓰러진 벼 세우다 죽을 뻔했습니다. 와, 정말 정말 힘듭니다. 제가 갔을 때 그때 태풍 뭐가 하나 왔었는데 강원도 있을 때 저 병장 때였는데 이거 대민 지원 나가야 된다고 나갔다가 저기 논에 한번 들어가서 세우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고 병장이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후배들 후임들 시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 국가의 어떠한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군대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군대뿐만 아니고 무슨 뜻이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갈 나의 그 부하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냥 뜬금없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이게 왜라는 항상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셨지라고 생각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매개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야 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인류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하신 사역을 이루셨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언제쯤 그 완벽한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그 식민지 시대에 오신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언제 어떻게 오셔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막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밀한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것들을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심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예정되어 있는 예표다, 표징이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 왜 그렇죠?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통해 벗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해 벗어나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그 좌우임방에 양의 피 바른 것 때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것 때문에 안 죽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루어지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은혜다, 똑같은 것이죠. 이게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셨어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 후손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4대가 지난주에 또 제가 설교했었죠. 400년 후에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살이를 시켰어야만 했구나. 왜요? 그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야 해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죠.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뜻이 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목적은 바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는 사람들로, 군대로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집트로 자신이 끌려가는 것 몰랐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확히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구나 잘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그게 어느 길의 한 지점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요셉도 천국 가서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왜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야 하는지 자기가 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은 이미 단편적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천국 가서 봤을 땐 이게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었구나 라고 천국 가서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날 때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단편적이고 이 부분적인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야 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사역을 담당했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인생입니다. 인정하시던 인정하시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사역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안정을 누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군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군사로 부른 자가 어떻게 자유가 있냐, 매여 사는 게 맞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그게 어떻게 군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 내면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그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항상 부딪히고 갈등하죠.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우리가 죄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과 항상 우리가 갈등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또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참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신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까지 꼭 보여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반드시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셨고,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어떠한 인생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던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군사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군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끔은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 많이 갈등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굽히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